시편 119편을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인데, 큰 제목을 달아보면 주님의 법을 찬양한다.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삶이 어떠한 것인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1절에서 128절까지는 구원을 호소하고 있죠. 그리고 말씀을 정금보다 귀하게 여기고 지킨다. 이 다짐이 있습니다. 우리 127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한다. 시편 19편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주의 말씀이 귀한 것입니다. 시편 119편 72절에도 우리가 이미 읽었죠.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 말씀이 그렇습니까? 돈 좋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돈도 많이 있고 말씀도 좀 주면 좋겠다. 여러분 마이다스 손이라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금을 너무나 사랑한 왕이 손을 대는 것마다 다 금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불행이죠. 물을 먹으려고 컵에 손을 닿아도 그게 황금색으로 변해가지고 물을 먹을 수가 없고, 나중에는 자기 사랑하는 딸 이렇게 만졌는데 금으로 변해버렸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리에게 귀중하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더 알기를 원하고, 크고도 넓은 그 은혜, 대속해 주신 그 사랑을 더 간절히 원합니다. 내 평생 소원, 대속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재물보다 더 귀중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세상은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시고 거짓 또한 잘못된 것에서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129절에서 136절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헐떡입니다. 우리 130편, 131편 우리 두 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아멘. 100m를 힘있게 달려보고 그 결승점에 오시면 어떻습니까? 숨이 차죠. 어떤 일을 열심히 해도 그렇게 숨이 찹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이런 지경에까지 이른다면 참으로 귀한 일일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신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가 내 영혼이 주의 말씀을 찾기에, 주의 말씀을 사모하기에 갈급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 우리는 더 사모하고 더 좋아해야 하죠. 그러면 말씀 위에 서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시죠.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제약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말씀이 죄를 예방하도록 지켜주십니다. 독감 예방주사 왜 맞습니까? 미리 예방하는 거죠. 그런 바이러스들이 우리 몸에 침투하더라도 그걸 이길 수 있도록 또 가볍게 넘어갈 수 있도록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보호해주고 인도해줍니다. 출애굽 당시 마지막 10가지 재앙 중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좌우 임방 물 설주에 바르면 어땠습니까? 죽음이 넘어가게 되었죠. 그렇습니다. 우리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막아 주시고 죽음에서 이기게 하시고 생명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137편에서 144편까지는 말씀의 권위가 위협을 받을 때 그 말씀을 더욱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139절에 보니까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세상은 말씀을 조롱하죠. 그리고 말씀을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하죠. 그리고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핍박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떻습니까? 짓누를수록 더 일어서게 되는 것이죠. 핍박이 없어서 환난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 안주해버리고 안일해버리고 그리고 세상과 어떻게 되면 동화되는 것처럼 개구리가 이 뜨거운 이 물솥에 탁 들어가면 뜨겁기 때문에 박차고 팍 나오는데 서서히 물을 이렇게 끓이면 그 안에서 이렇게 삶아서 죽은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고난과 환난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더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 우리 믿음이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조치이지 않을까. 그래서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주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지 못했지만 고난 당하고 난 다음에 주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습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주의 말씀의 순수함을 알고 그 말씀에 힘을 다해 우리가 사랑해야 하죠. 140편에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면서 환난과 오한 속에서도 말씀을 기뻐하며 살아가야 된다. 주의 계명이 나를 즐겁게 한다. 어려움과 슬픔과 힘든 일이 올 때 주의 말씀을 더 즐거워한다. 좋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믿기는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과 고난이 있으면 그 믿음의 증가가 드러나게 되죠. 알곡과 쭉정이가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바람을 불어보면 알죠. 쭉정이는 비어있기 때문에 날아가 버리지만 알곡은 속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대로 남습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진리가 되면 주님이 나의 빛이 되어주시면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된 인생을 축복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145편에서 152편은 새벽에 일어나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죠. 145절에 그래서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겠습니다. 그러면서 147편, 148편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아멘. 새벽 이 첫 시간 구별된 시간이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드리려고 새벽녘에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예수님도 새벽 미명의 습관에 따라서 기도했죠. 가장 차분하고 좋은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새벽 기도하시는 분들은 건강합니다. 이런 일화가 있다고 해요. 백두산의 숲속의 좋은 공기, 여기 무등산도 새벽에 가면 새벽에 등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도 무등산에서 제일 기도원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 새벽에 일어나 보면 아주 맑고 너무나 공기가 신선하고 좋습니다. 근데 백두산은 얼마나 더 좋겠어요. 백두산의 이 숲속의 공기를 그 김일성 주석궁까지 끌어들여가지고 파이프로 끌어다녀가지고 쐈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얼마나 새벽 공기가 좋으면, 그렇게 숲속 공기가 좋으면. 근데 새벽에 여러분들 일어나서 오시면, 저도 이렇게 걸어서 오잖아요. 그러면 참으로 맑고 좋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쪽이 덜 많이 개발되지 않아서 그래도 이쪽에 공기가 탁 트여서 너무나 좋습니다. 그 공기 마시면 우리가 건강합니다. 새벽에 이렇게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읊조리고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것, 이것도 귀한 일.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새벽에 깨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와 동행하시고 그 말씀이 진리이고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또한 지켜주십니다. 자, 153편에서 160편까지는 박해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정말 지키고 그렇게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결심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53편부터 160편까지 먼저 해야 되죠. 153편에서 160편은 말씀을 멸시하는 원수의 손에서 구해 주시기를 구한다라는 겁니다. 153편에 보니까 153절에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154절에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살리소서, 156절에 주의 긍휼로 나를 살리소서, 159절에 주의 인자를 따라 나를 살려주소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원수의 손에서 구해 주시기를 구한다라는 겁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는 자는 원수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거짓을 쫓는 그런 사람을 보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또 그 사람들이 생명으로 들어오도록 우리가 증거하는 일에 전심을 다해야 하겠죠. 귀한 말씀대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삶, 또한 그 말씀이 나를 살려주신다. 이러한 경험이 있는, 이런 체험이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떠날 수가 없겠지요. 160절에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다.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을 영원히 사모한다.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2장에
첫 계명이 하나님 사랑하고 둘째 계명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 십자가 사랑, 말씀 사랑, 그렇죠. 161절에서 168절은 박해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한다라는 결단과 의지가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161절에 보니까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겠다. 그리고 162절에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163절은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167절에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합니다. 예, 내가 주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겠다는 이러한 결심이 담겨져 있는 부분이 161절에서 169절까지 168절까지죠. 주의 말씀을 사랑한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165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주의 말씀을 이렇게 사랑하면 재앙이 없대요. 그리고 장애물이 없대요. 하나님이 큰 평안으로 인도해 주신대요.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라는 겁니다. 가로막힘이 없고 방해물이 제거되고 열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예비해 주신다. 우리 삶이 에바다 열리는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한다. 우리 164절에 있지요. 예. 하나님 이렇게 찬양하면 7번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에 우리 마음에 찬양이 있다면 그건 얼마나 좋은 마음이겠어요. 그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평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 이런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귀한 일 아니겠어요? 이 사람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세상과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두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사모하여 온전한 평안함을 얻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169절에서 176절은 기도의 응답과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역경을 당하면 하나님께 그 역경을 대처할 지혜를 달라고 구해야 하겠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더해 주시리라. 왜요?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 보혜사죠. 지혜로운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기도해 주는 분이시죠. 우리는 미처 알지 못하나 성령님은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가 살아보지 않는 그 미래와 인생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령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에게 맡기고 지혜를 구하면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대처할 능력도 얻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앞길이 미래가 평탄하고 또 장애물이 다 제거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그러면 그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지요. 자, 170절에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말씀이 나를 생명에서 건져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174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다.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였다. 그러면 내 영혼을 살게 해주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강도 둘이가 있었죠. 하나는 막 비방하고 막 내려와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막 이렇게 하면서 조롱했죠. 그러나 마지막 그 옆에 있는 그 강도는 어땠습니까? 죽어가면서 하나님 아들이신 줄 내가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주님께서 낙원에 이르실 때, 천국에 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사람은 진짜 턱걸이 진짜 여러분 턱걸이 해보셨죠? 마지막에 한계하려고 막 있느니까 하는데 못하니까 선생님이 아래에서 탁 받쳐줘가지고 하나를 딱 해가지고 이렇게 뭐 체력장을 통과했다든지, 그런 것처럼 우리 아무 공로 없죠? 우리 정말 천국에 들어갈 만한 그런 잘한 일 없죠? 어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네가 나와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런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7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다. 아멘. 양은 목자를 찾을 만한 지혜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가시덤불에 얼마나 뭐 살갗이 찢기고 또 더러워지고 길을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맹수, 늑대 이런 것들의 위협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 목자의 음성이 들려오는 순간 어떻습니까? 안심을 갖게 되는 거지요. 우리 인생도 그렇게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제 갈 길로 가고 우리 마음대로 행했지만 내가 찾을 만한 힘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나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세상 이 땅에 내려오셨죠. 하늘 보좌 다 내려오시고, 그래서 최고의 선물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대림절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전도하기 너무나 좋습니다. 최고의 선물 우리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먹고 즐기고 선물 나누고 하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도하기에 가장 좋은 그런 시기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이른 양들, 또한 양같이 방황하는 영혼들,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그런 귀한 사건을 기억하면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주의 말씀을 주시는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나갔지만 우리를 부르는 주님의 그 음성 부드럽다. 그렇습니다. 잘못 가서 길을 잃은 자는 나지만 찾아서 지켜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시편 119편의 말씀은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 있는 인생이다. 또한 형통한 길이다. 행위가 올바른 사람의 그러한 사람의 도리다. 라는 것을 우리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도 오늘도 승리하시고 말씀을 붙잡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